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맞아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가나안에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사후에도 계속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그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데 주제넘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선지자. 결국 하나님이 그 선지자는 데리고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서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민수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금 주시고 오겠습니다.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 정착할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나안에서의 도피성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 살인한 자에게 피해 보복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모두를 위해 구별한 성읍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러 민족을 멸절하는 여호와께서 그 땅 가나안을 모두에게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받고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받고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자, 새 성읍을 구별해라.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 가운데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죠?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를 위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구역으로 나누라. 모든 살인자를 하루 안에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그걸 중요하게 재어서 그렇게 구별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도피하여서 살만한 경우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계획 살인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범죄에도 계획된 살인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요. 이웃과 함께 벌목하던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맞추게 되는. 그러면서 그 성읍 중 하나로 세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더라.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원래부터 원한이 없었기에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당한 이 피해자의 가족은 당연히 보복하는 자의 복수심이 생겨서 뒤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따라잡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바뀌죠. 원한을 가진 살인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서 말이죠. 이게 원한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새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가 백성들 각자를 위한 제도다. 맹세하신 대로 주리라.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새 성읍을 더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설정해 놓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그렇게 지정했어요. 총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지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피. 피의 보복을 피하여 모두를 살게 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나안에서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적용해보면 결국 모두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모든 백성 각자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없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피의 보복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야말로 참된 도피성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얻었음을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현장에 창세기 3장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보호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